오늘은 구원의 서정 6번째 시간으로 칭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조금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딱딱하지만 좀 잘 받아들이셔서 전체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 중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다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복음을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이 교회로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죠. 자, 이렇게 소명하는 부르심을 받고 나도 한번 교회 나가 봐야겠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 봐야겠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중생, 영적 생명을 부어주시는 영적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와 동시에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믿음 다음의 단계가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따라해보세요. 칭의. 제가 경상도로 사람이라 가지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로부터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참다 못해 저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린 게 정말 황송하옵지만은 왜 새벽마다 거기로부터라고 합니까? 거기로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부터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거기로부터 이렇게 하고 제가 설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도 마찬가지. 칭의. 저는 분명히 칭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칭인가 뭐가 또 헷갈리세요. 화면 보이죠? 칭의. 따라 칭의. 그 믿음의 다음 단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가 나오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전황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일본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 항복합니다라는 항복 선언을 함으로써 6년간 지속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하게 되었죠. 그 전황의 항복 선언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에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전황이 항복선언을 하는 그 순간 서울 거리에는 그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태극기 들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우리 많이 봤죠. 해방된 거예요. 해방의 기쁨을 그들은 막 거리 뛰쳐나와서 막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이제 우리 자유독립국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8.15의 정신이고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1945년 8월 10일 못지않는 해방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도 있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바로 이 엄청난 해방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칭의 선언의 날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제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너는 이제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놓으라고 칭의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칭의 선언이 있는 그 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감, 구원의 기쁨, 감격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가 지었고 지을 과거, 현재, 죽을 때까지 있는 미래의 모든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무죄 판결을 선언한 순간 피고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는 이제 완전히 무죄인인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 재판정보다 더 높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 판결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무죄 판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칭의를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의라는 법적 선언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또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어일으키고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번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번복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칭의 판결은 번복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냐 목사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정죄의 마음이기에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죄 중독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죄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의 습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 중독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굴복하지 마세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만은 그 죄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면서 그 죄에 끌려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죄의 중독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그 칭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법정적 선언인 칭의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법정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칭의를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칭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칭의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 중생 그리고 회개, 믿음, 칭의는 그 다음에 나는 양자까지 포함해서 이 5가지는 한순간에 동시에 나는 거예요. 우리 논리적 순서를 따지자면은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가 자녀 삼아주는 거잖아요. 다음 주일 할 겁니다. 이 5가지는 어디 보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미리 정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하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의미한 겁니다.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자,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정과 또 소명 그리고 칭의만 나오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예정의 그 구원의 서정 10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는 건 언제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는 영화로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신칭의 교리를 인정하면 그 교회가 서는 것이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복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이 교리는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결정적인 그 구원의 서정 중에서 나오는 그게 단계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칭의 선언인 겁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 선언한 그 순간 우리는 칭의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심제지 않습니까? 최종심이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그 피고인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고 그 죄를 그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대법원 판결 내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칭의는 대법원보다 더 높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칭의는 바로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린 판결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재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지금 또 그 죄만 보자면은 죽일 수밖에 사형감이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는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법원장보다 더 높으신 이 우주의 가장 높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발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시고 누구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옆에 보세요. 위를 보세요. 위를 이렇게. 하나님 눈치 좀 보세요. 하나님 눈치. 자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이 뭘 해도 그냥 그거는 뭐라고요? 걔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날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죠. 한 200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성도 뜻이 뭐라고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저는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연구 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건대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가면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느냐? 그죠? 왜 그렇게 슬리퍼 신고 왔느냐? 오늘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장로님 지금 우리 벗으셨네. 아까 모자 쓰고 계셔드리면 왜 교회 예배 때 모자 쓰느냐? 왜 그래 치마가 짧으냐? 아니 내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우리 복장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은지. 예배 드릴 때도 왜 그렇게 예배 드리냐? 왜 구석에서 예배 드리느냐?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자꾸 내가 뒤에서 좀 앉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세워 앞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나는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애달파가지고 막 울고 기도하고 소리내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국 찌르면서 왜 소리 내느냐? 니 때문에 기도 안 된다.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는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물을 썼는데도 주방 봉사하고 오늘 지금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땀 뻘뻘이면 물을 썼는데 물을 왜 그래 쓰느냐? 물 그래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진짜 교회 나오는 게 숨이 막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구역 예배 왜 안 드리느냐? 여러분 구역 예배 안 드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구역 예배 드리면 천국 갑니까?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구역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구역 예배 안 드리면 그럼 사정이 있는 뭐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쫓아가가지고 왜 구역 예배 안 드리느냐? 니 구역 예배 안 드리면 니가 집사냐 건사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분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너무 정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숨이 막혀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안내위원들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요 좋아하는 분이 인가 하면 어떤 분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어느 장난에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려요. 또 너무 안 다가가니까 또 그분도 시험들 안 나와버려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다양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우리 3050 수련회 했습니다. 우리 60, 70 세대들은 우리는 뭐냐?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할 겁니다. 계획은 없지만 꼭 할 거예요. 언젠간 할 겁니다.
다음에 이번 다음에 할 게 뭐냐면은 우리 건사 수련회 할 거예요. 9월 달쯤 됐어요. 우리 건사님들 건사님 회장님 기억하시고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건사 수련회 토요일 하러 갈 겁니다. 건사 수련회 때 꼭 해야 될 게 MBTI 검사인 것 같아요. MBTI 검사 꼭 해야 됩니다. 이번 MBTI 검사를 했는데 MBTI 검사를 해보니까요 사람의 성격 유형이 몇 가지냐면 16가지로 나누어진답니다. 그 사람이 또 생기는 똑같이 눈, 코, 입기 뭐 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 성격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성격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교회에만 오면은 성격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으냐? 저 왜 저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느냐? 어떤 분은 또 저 사람 왜 말이 없느냐? 말 많아도 정죄, 없어도 정죄. 말 안 하면 또 지가 뭐 숙녀고 공주인 줄 알아 하면서 또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들 예배되면 울면은 아이고 뭐 저렇게 맨날 울어. 또 너무 눈물 없으면 야 저 인간 저 매정한 인간이야. 제가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또 정죄를 한단 말이죠. 저도 그 F군 F 감정적인 영상을 보니까 한 번씩 제가 설교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눈물 한번 보일 때 있어요. 뭐 한 2, 3주 거쳐 계속 눈물 보일 때 또 뒤에서 저 목사님 뭐 설교하다 맨날 울어. 뭐 이렇게 또 저를 정죄하는 분이 계셨다는 소리를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 눈물 많아도 정죄, 눈물 없어도 정죄.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구역에서 뭐 이렇게 다 하기로 결정해 놨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합시다. 막 적극적으로 바꿔본 분 계세요. 그럼 막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너무 꼼꼼해가지고요.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는 막 구역원들이 막 숨이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너무 즉흥적이라고 정죄, 너무 꼼꼼해가지고 하다고 정죄. 그 여러분 막 우리가 성격 때문에 성격 가지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성격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다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뭐라고요?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리 MBTI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나는 이렇게 좀 안 보이면은 그런 줄 아세요? 나는 I입니다. 극I라서 그래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분이 왜 저럴까? 그건 그분이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성격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성되면 우리 신앙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좋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번 MBTI 하면서 우리 이번에 성훈수련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밤새 일하고 주일 새벽 아침에 2시간 자고 교회 나오니까 좋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낫습니까? 예배 안 오는 게 낫습니까? 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게 낫습니까? 교회 아예 늦었다고 안 오는 게 낫습니까? 늦게 오더라도 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에 처음 어린 자식이 좀 늦게 와요. 늦게 와. 그래서 부모님이 생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안 와. 아들이 자식이 안 와. 그래도 여러분 늦더라도 가면 좋아할 거예요? 안 가면 좋아할까요? 오면 좋아요. 늦더라도 오는 걸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뭐 예배 시간에 존다고 늦게 온다 그런 거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때에는 조는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을 졸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아니에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여러분, 목사 설교가 재미있고 은혜되면 졸아요, 안 졸아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피곤하고 잠을 안 자도 목사님 설교 은혜되고 재미있으면 막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무리 명설, 그래서 목사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지하려면 누굴 정지해야 돼요? 좋은 사람 정지하면 그 목사를 저를 정지하세요. 저를 정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절대 서로를 정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성격 때문에 정지하지 말고, 그 사람 행동 정지하지 말고. 정지하려면 누굴 정지해야 됩니까? 저를 정지해요. 저를 정지.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서로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칭의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하나님께 선언해 주실 때에 우리가 진짜 의롭게 변화되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무죄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죄가 없다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개가천선했다면은 야, 너 진짜 의인이구나, 이제부터 넌 죄를 안 짓고 그 칭의를 선해줄 수 있겠지만 아직 죄도 짓고 보니까는 너무 지금 실수투성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이런 질문의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전가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뭐 여러분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가라는 이 단어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 씌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가가 뭐라고요? 내 잘못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덮어 씌우는 것.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막 덮어 씌우는 거. 이게 전가라는 것인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나 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 전가라는 것입니다. 전가. 그 성경에는 세 가지의 전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성경은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지은 원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전가가 어디 나오면은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피 흘려 죽임으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을 따라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 지었다고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주냐면은 바로 속죄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요. 하나님께 나를
벌 주면 어떻게 하나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끌고 온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지은 그 죄가 지금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내면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의 원리인데, 이 속죄 제사의 원리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를 지었던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전가가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전가예요, 전가. 나는 죄인이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완전히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만 우리 안에 그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를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의를 선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가호위란 말 들어보셨죠? 호가호위. 어느 날 이 숲속에 호랑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여우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가니까는 숲속의 짐승들이 호랑이 보고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 뒤에 있는 여우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놈들 봐라, 나를 무서워하네, 내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난 체하고 또 우쭐거리고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바로 호가호의 뜻 아닙니까? 그 호가호의 뜻이 뭐냐면은 이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잖아요. 호가호의.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들이 날 인정해 가지고 직분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고 잘난 체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라 잘나신 예수님이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잘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목사로 대접받는 것이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접받겠습니까?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신방을 가면은 상석에 저를 앉히고 그 장롱석에 그 고이 모셔놨던 비단 방석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내어주시고 집에 있는 아들에게도 안 주는 그런 귀한 것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대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소리 듣는다고 야 내가 잘해서 그럴까? 내가 역시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내가 잘하니까는 막 다 날 인정해 주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 대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빼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빼면 우리가 뭐 남습니까? 죄밖에 남는 게 더 있어요. 제 안에 예수님 빼버리면 최경원 목사는 속물이에요. 속물. 제약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도 멈추고 회개하고 욕망이 나를 유혹할 때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빼면은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정죄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호가호예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나를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칭의는 여러분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말씀드리면 행위, 칭의, 구원, 칭의가 곧 구원의 효력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그 구원은 칭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99%의 믿음과 1%의 행위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서도 뭔가 더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눈꼽만큼도 영향을 준 게 없어요.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갖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즘 교회 봉사도 안 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요즘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실까요? 그러면 구원을 자꾸만 자신의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가르쳐가지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흘러들어 증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자유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진짜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뭔가 해야 막 구원받고, 내가 뭔가 해야 은혜 주시고, 내가 뭔가 해야 막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해야 기도응답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숨막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행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너무 힘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근데 또 진짜 또 안 오면 안 됩니다. 그 진짜 안 다음 주에 제 말씀은 너무 지금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교회 와가지고 화풀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뭐 목사님 또 뭐 시험 들겠지, 뭐 또 누가 또 전화하겠지. 아유, 그냥 교회 나가자. 왔는데 보내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붙잡고 짜증내고 저 사람 붙잡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뭐라고요? 집에서 유튜브로 들어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행위로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행위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내게 천벌 주실 거야. 오늘 내 교회 안 가면 내가 또 이번에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뭘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이 의가 어디서 온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들이 우리가 70% 이상이에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오고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분은 이 예배는 은혜 못 받습니까? 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행위로 따지자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야만 우리가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오더라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한 그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위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더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죄짓고 넘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자유함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 제발 좀 즐겁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위에 짓눌려가지고 사람들의 정죄에 그냥 내가 너무 영향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날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이 신청이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자유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